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의해 뻥 뚫려진 것 같은, 그러나 분명히 두 다리를 디디고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동상인데요. AI가 만들어낸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조각상인데요. 다소 보는 일로 하여금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조각상은 유명 조각가 브루노 카탈라노가 만든 작품명 여행자입니다. 그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낯선 나라로 여행을 와서 몸은 이곳에 머물고 있으나 마음은 꼭 고향 땅에 두고 온 것 같구나. 사실 그는 이민자인데요. 1960년 모로코에 태어나 11살 때 프랑스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배를 타는 선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30살 무렵 작품 활동을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하나가 아니라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로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젊은 남자, 또 여자, 할아버지,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조각상에게 주는 것이죠.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이 듭니다. 대체 과연 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저의 20대, 30대를 되돌아보면 저도 여행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틈틈이 간증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생 때는 방학만 되면 국내 해외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간사로 선교단체의 간사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중국의 상하이로 선교사가 되어서 항상 늘 짐이 많았습니다. 보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이민 가방에 한가득 짐을 생필품을 꾸려 넣고 비행기 무료 수화물 키로수에 맞추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들고 다녔던 가방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생존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임 사역을 시작하니까 감사하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처음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영전하시네요.
기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전이라는 말을 그때 난생 처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산 증인인데요.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4년 정도 주기마다 거주지가 달라지고 교회 사역지가 달라져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그때마다 또 옮겨야 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지구별 여행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꿈과 사랑과 모험과 낭만을 찾아서 지금도 여행 중인 것이죠. 누군가는 그 꿈을 찾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무언가 이루지 못해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풀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여행자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룻. 남편 잃고 아이 못 낳는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세상에서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여인. 마치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브루노 카탈라노의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룻이 살았던 것이죠. 가슴이 뻥 뚫려서 공허하고 외로움, 쓸쓸함이 한가득 묻어나는 인생, 바로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잊지 않으시죠. 룻에게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세상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있다. 세상은 보잘것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룻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 어디 여인 한 명 없겠습니까? 서다한 여인들, 수두룩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모압에서 건너온 룻이 쓰임받고 있는 걸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 안에 있는 진심의 마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소외된 자를 늘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침내 이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밤을 룻이 보냈죠. 놀라운 것은 두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 귀염 물을 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4장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청하여 귀염 물을 자가 되어주는 보아스의 이야기,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염 물을 자는 법과 전례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에서 누군가 법이요 라고 외치면 모두가 다 그 법 앞에 따라야 합니다. 관행이 그러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변명은 법 앞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될 경우 결국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법의 기강이 법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흔들릴 때, 법이 무너질 때 그 사회에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례와 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거나 사거나 모든 토지 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단 흉년이 들 때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게 될 경우 잠시 그 땅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양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는데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년이 무엇이냐? 안식년 7년 차에 안식년을 보내는데 그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49년이 되죠. 바로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주기로 모든 땅은 다 원상태로 원주인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결국은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나서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다른 가문, 다른 지파,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땅을 사주어야 하는데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남겨진 여인과 결혼 관계를 맺어 상속자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이고 기업 물을 자의 법인데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므로 지금 남겨진 딱 하나의 여인 룻이 결혼 관계를 맺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이 엘리멜렉의 땅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과정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금 보아스는 이른 아침부터 성문 앞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앞서 보아스의 인물 소개를 떠올려 보면 보아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룻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지역 유지입니다. 연배가 좀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오늘날 구의원, 시의원 정도 되는 소위 힘께나 쓴다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인 것이죠. 그러면 법적인 절차나 전례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가 밀어붙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자, 말씀을 보면 룻기 4장 2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을 부르는데요.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자, 10사람을 불러서 10사람 부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오라고 해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하는 거죠.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친척인데 너무나 딱한 사연을 내가 어젯밤 들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사이를 장로님들께 중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아스가 2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너가 기업을 물러주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발을 빼는 것이죠. 이때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 일에 대한 확정을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 유대인의 전례에 따르면 신발을 벗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자리, 그 임재 앞에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에 무슬림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전례에 따라 기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죠. 슬픈 일이 있을 때 노예나 포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증표로 그 사람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은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로 10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모든 법적인 절차와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형 유지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법이 있다면 사회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법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갔지만요, 1순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룻기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보아스가 부르는데 특이하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룻기의 말씀은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현장의 상황, 성문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는 듯이 설명해 주는데요. 특이한 장면은 보아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사실은요, 분명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인데, 또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지역 유지인데 이 남자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텐데 룻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룻기에서 이름들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군데군데에서 이름은 아주 의미 있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룻기에서는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가장 엘리멜렉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또 아내 나오미, 또 며느리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룻과 오르바, 일가족의 이름들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는데 왜 유독 4장에 와서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지워버렸을까? 바로 이 사람이 보여준 태도 때문인데요. 아무개는 사실 기업 물러주려고 했습니다. 4장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너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데 과연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하여 네가 기업을 물러 주겠느냐? 놀랍게도 이 아무개가 예,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아무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맥락을 살펴보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듣는 보아스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룻을 위하여 결혼해주고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이 아무개라는 자가 1순위인데 내가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당황하고 자세히 다시 한번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가 만일 기업을 물은다면 나오미의 땅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너가 세워주어야 하고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속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에 명의 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너가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 조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무개가 그제서야 이해하고 발을 빼는 거죠. 우리 한번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가 물러라. 나는 못 모르겠다.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들고 발을 빼는 것이죠. 이 아무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투자 대비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리스크가 높은 거죠.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 아무개는 아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으로 시작했지만 무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길이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길, 결국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초점이 있다면,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룻과 같은 이런 비천한 여인을 돌보아 주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꽃 파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 나오는 저 꽃은 칼라라는 화려한 꽃입니다. 칼라는 우아하고 자기중심적인 꽃입니다. 커다란 잎이 꽃을 두툼하게 감싸고 있어서 존재감이 큰 꽃이죠. 보통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인 신부의 손에 들려지기도 합니다. 한 송이만으로도 압도적인 우아함을 선사하는 꽃이 칼라인데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 아래로 해서 저 여인이 있는데요. 여인이 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한 짐 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팔기 위해서 여인은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 꽃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꽃을 팔지 못한다면 집에 있는 식구들은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 돈벌이 중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돈벌이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아스가요 유력한 인물이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보아스는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아스의 연배, 나이를 생각하면 보아스가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학자들도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에게는요 딸린 식솔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인들이 많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주 무거운 인물이었던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남자는 어렸을 때 모든 가족들이 왕처럼 떠받들어 주지만 남자는 어렸을 때 모든 가족들이 왕처럼 임금님처럼 떠받들어 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나귀가 된다. 당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가야 하는 운명, 그 슬픈 운명이 당나귀의 인생인 것이죠.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당나귀처럼 딸린 식솔들이 많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혹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핍박이 그쳤을 때에 교회는 안주하기 시작하고 성장이 멈춰졌고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손잡고 타협한 인물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아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아무개의 인생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결연히 맞서고 반대하며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개혁기에 마르틴 루터와 칼뱅과 즈빙글리,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아무개의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10사람의 장로님들이 나왔죠. 왜 10사람일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전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유대의 탈무드, 랍비가 쓴 탈무드 책에 따르면 10사람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최소 단위, 10사람이 모여야 공동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10사람은 죄송하지만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10명의 성인 남자가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10사람 앞에서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중대한 종교적인 결정을 내릴 때 10사람이 증인을 서줘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례에 따라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에게 아주 놀라운 3중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10사람의 장로님들은 보아스에게 3가지 축복, 3중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 룻에 대한 축복이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이죠. 룻이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노라. 둘,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인데 유명한 인물, 이름이 남겨지는 인물이 되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 그대로 보아스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예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셋, 보아스와 룻 두 사람에 대한 축복인데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상속자를 주사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상속자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룻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는 전력이 있죠.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 여성이라는 딱지가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볼 때 이 룻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보아스와의 결혼에서 정말 후사가 나와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귀히 쓰임 받았던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한 시대를 정말 귀히 쓰임 받은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2가지 비결이 있는데 5중 복음과 3중 축복입니다. 5중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게 성결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4중 복음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중 복음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일찍이 이 4중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4중 복음에 축복을 넣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그것을 5중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중 복음 해서 날마다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3중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 3서 말씀을 보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되 영혼이 잘 되고 환경이 잘 풀려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겠구나, 영혼육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창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배고프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 시대에 3중 축복을 전파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까? 그때만 요한산서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길래 이 삼중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제가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배고프고 정말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었죠. 금식하고 산기도 올라가고 철야기도 하고 밤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마다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요. 망하는 길이 흥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독수리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였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다 왕국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통하여 이 포도나무를 밟아 무너뜨리시는데 이 포도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식되어집니다. 물가에 심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조금씩 번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연한 가지가 심겨지는데 놀랍게도 이 연한 가지가 거대한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를 통하여서 점점 푸르르고 무성한 잎사귀가 나고 그 뿌리가 깊이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연한 가지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시온산에 심겨져 많은 인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연한 가지와 저의 인생이 대입되고 또 우리 잠실 빛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연한 가지와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의 연한 가지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실빛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지하 성전에 위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연한 가지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반드시 새해를 행하여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나 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나 아무개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물, 유력한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삼중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자유되고 또 범사가 자유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 라헬과 레와 같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들이 탄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명한 인물이 나오고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서 세계적인 리더 인물이 나오지 말한 법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어 단어 리디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사올 때, 빚을 갚을 때, 불명예가 회복될 때 리딤 된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영어로는 리디머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이란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속이란 구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써서 남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그를 꺼내준다, 구해준다,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치와 불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 룻기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삼중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축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